이 시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늘을 보며 두 팔을 벌리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민족 복음을 위한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 그 큰 상급을 받게 되고 한 분 한 분 그 달려오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를 좋아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을 드렸듯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천군천사와 함께 춤을 춘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수많은 목사님들은 창세기 12장부터 예를 들어 22장까지 설교할 때는 보통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앞장에 나타나고 있는 12장 4절에 가보면은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12장 4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을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예비책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자식이 도저히 주지 않는다면 이 조카 롯이라도 내가 자녀를 삼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 몸종이라도 내가 자녀를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비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났는데 여기 이 한 땅에 올라와 보니 13절 1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겝 땅은 풍부한 땅입니다. 이 네겝 땅에 풍부한 땅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살림살이도 엄청나게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옆에 그냥 따라왔던 롯도 하인도 있고 그 또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가지고 그에게 맞는 가축이 풍부해지고 살림살이가 풍부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풍부해져 버렸어요. 너무나도 많이 풍부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 8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좁으니까 이 네겝 땅에서 땅이 좁으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데 누구 하나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떠나야 되는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떤 약속으로 어떠한 은행으로 롯에게 말을 하냐면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롯은 별 생각 없이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바라볼 때는 이 땅이 너무나도 풀도 있고 가축들이 먹고 자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풀도 있고 물도 있고 풍부한 땅이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 롯은 여기서 자연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여기서 우리하고 롯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꼭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롯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앞에 보면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여기에 보니 12장 7절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앞날에 위해서 롯과 떼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풍부한 살림살이를 이끌고 나가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던 아브라함인데 롯은 과연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기도를 했냐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에 모두 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흑수저니, 은수저니, 금수저니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모두 다가 다이아몬드 수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황금 수저 가지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수준이고 귀하고 귀한 자예요. 이 귀한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칭하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은 자들을 신이라 칭하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예배드린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롯의 신앙을 가진 자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는 뭐예요? 순간순간 제단을 쌓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순간순간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롯은 어떤 거예요? 롯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받는 저목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응원군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원군이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는 것을 롯에게도 주었던 겁니다. 롯은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땅이요? 소알까지. 지금 있는 땅에서 소알은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을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보니까 너무나도 물도 있고 푸른 풀밭도 있고 평지고 이건 뭐 사람 살기가 가축 키우기가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로 떠나가는데 기도도 없이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권에 따라 우선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우선권의 명령을 받아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후에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드린 후에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 모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롯은 여기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보니 14장에 가보면은 여기에 14장 1절, 2절, 3절에 가보면은 시날 왕과 아므라벨 여러 왕들이 여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재물과 14장 11절에 보니까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떠나갔다면은 여기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이 과연 가라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너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따라가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었다면 끝까지 간다면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재산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풍부해지니까 우리가 12장 1절 2절에서는 아비 집을 떠나라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올 때에 롯도 데려갔더라. 롯이 따라올 때는 제가 볼 때는 재산이 얼마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 그 몇 년 동안에 몇 배, 수십 배로 늘어난 이 재산을 보고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는데 다른 왕, 스날 왕들과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이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빛의 사자로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갔어. 다한까지. 여기 다한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에서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끝까지 쫓아가서 여기에 롯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또한 다른 민족들이, 부족들이 빼앗겼던 것까지 다 찾고 돌아오는 역사를 누가?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용사는 남의 이웃을 도와가며 살 수 있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 인생길 하나 개척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스펙을 대단하게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내년도에 교구장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청빙하는 어느 교회에서 이력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받기 시작하는데 창신대, 총신대, 순복음 4년제 대학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연구의 생활도 했고 석사, 박사까지 과정이 다 있어야만 이력서를 받아주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5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들. 과연 그 스펙을 가지고 교구들이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할 목사가 몇 명 되냐 이겁니다. 오늘날 제가 묻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또 제 제자들에게 해년마다 보면 2월달에 제가 연수교육을 시키는데, 원래 연수교육을 시킬 때에 제 설교했던 그 내용 한 가지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약 한 30명이 모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집사님들이라든지 어느 성도님들이라도 그가 이끌고 나가는 회사가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면은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아무런 기물, 물품도 쓸 수 없고 압류가 잡혔다면은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이 교회가 왔다면은 절대 내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다. 니네 안방을 넣어주고 니네는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 재단에 와서 엎드려 사모라. 아니면은 사부, 남편 되는 목사님과 자녀들과 교회 와서 살아. 니네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거는 니네들이 교우를 위하여, 집사님들을 위하여, 장로님들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다면은 과연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한 계시를 내려주었을 것이다. 계시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어때?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은 9장 1절에 어제인가 우리 그저께인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명인이 태어날 때부터 명인인데 이 명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버지로 인한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으로 인한 죄입니까?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또 10달 동안 산딸 산고통 겪고 있는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죄는 육신의 죄, 철학의 죄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맹인으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집사님을 쫄딱 망하게 한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두 가지 계명을 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다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고 그 밑에 39절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 성도수 20명 30명 되는 데서 한 집안이 쫄딱 망했다. 이분이 교회에서 돌봐주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분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집안 사람, 형제, 부모, 아니 동생들, 일가 친척들 찾아간다고요? 절대요. 잘 나갈 때는 왔을 때는 나누어 먹자 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쫄딱 망한 상태에는 문전박대 당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의 안방을 넣어주고 이들이 와서 기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6개월이고 1년이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 할 때 이분이 다시금 소생이 된다면 그 교회는 부흥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돈 몇 푼 지어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길로 찾아가세요. 이거는요 다 내민 목사가 무덩이로 인도하는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전혀 없는데. 오늘날 이 큰 교회마다 다들 보면 큰 교회 잘 지었네. 그 교회마다 천국 간다고요? 제가 볼 때는요 강야교회 가나문에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 욕심 탐심이고 욕만 매일 재단에서 쏟아지는 거룩하지 못한 욕인데 거룩하지 못한 소리만 먹고 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천국을 간다고요? 아마 미혹의 영이 데려가서 여기에 천국이 있으니 따라가자 그러면 죽고 난 다음 바로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방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요, 빛의 하나님의 거룩한 정군 천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하고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이 열왕기하 7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엘리사의 몸종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여, 선지자여,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군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망하였나이다. 아니다. 네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아라. 뭐가 있는지. 하늘을 보니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변도가 하늘의 천구천사 만하인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하나만 보내도 하루 저녁에 18만 명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그 heb방하는 편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하루 저녁에 천사 하나를 보내버리니까 한 영을 보내버리니까 적군을 모두 몰살해버리고 다음날 얼굴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경책 보는 각도가 저는 좀 한참 높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참 낮춰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나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지금 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하고 그러는 네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10도 뒤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래 물어봤을 때 답을 아주 잘해야 돼요. 여기서 10도 앞으로 가는 것을 좋습니다 하면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도 뒤로 가는 것을 좋습니다 하니까 히스기야는 10년 뒤 10년 전에 젊음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자녀까지 보면서 더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에서 과연 해를 뒤로 10도까지 옮기시는 하나님이 그 10도까지 옮기시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45분이라고 생각해요. 45분 내지 48분을 알아보더라고요. 구약 시대에서는 일식경이라고 하는데 반식경이라고 해요. 반시간을. 그 1시간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래요. 또 하나의 더 기가 막힌 기적은요. 우리 예수님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약 8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귀한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때요? 그때 무덤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무덤 문이 열리고 교회에 있는 휘장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해당이 자유롭게 성도들이 와서 그날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기적 속에서 일반인도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그 의인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일반인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복받을 때 롯도 복받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을 쌓을 때 롯도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근데 롯은 어디까지 재산 쌓았다는 법이 한마디도 없냐면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19장에 가보면은요 롯이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돌아와서는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섬으로 다시 들어가버려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섬은 타락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사람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럽고 추악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자리에 참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에 저에게 문자 보낼 수 있는 특권이 1,000명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3,000명에게 기회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더라고요. 제가 3,000명한테 오늘 보냈어요. 오늘 오전에 1시간 동안. 그런데 연락이 몇 명 올까요? 그 와중에 그래도 아름다운 응답은요. 대답은 뭐예요?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아름다운 거는 동력하겠습니다. 시간 내어서 꼭 참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 더 추악하고 더러운 건 뭐예요? 강화문에 나오시죠. 잘못된 거예요. 진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한번 보세요. 총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참피 중에 참피 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왜요? 더럽고 추악한 일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행위들이 미국 가서 한 것이고 일본 가서 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덮어져 있을 뿐이지 몇몇 목사님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가 내년에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흔드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사상을 흔들고 이념을 흔들어버리고 종교 관점을 흔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동서로 나눠지고 남북이 싸워야 되니까. 이 한반도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치, 문화와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롯처럼 잘못된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길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면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래 하라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래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가장 복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잘 만나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천국 가실 분이면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고 물질만은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망령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물질 문제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려운 자이고 재물을 찾는 자는 도적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가보면은요, 한 들판을 지나 산으로 가는데 공동묘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라사 강인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라사 강인은 누구예요? 귀신 중에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들어가도 귀신이 모자랄 판이에요. 그라사 강인 앞에 가는데 그라사 강인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 내 앞에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들이 그래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물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 니네가 귀신 안에 들어가라.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내경원이라고, 군대라고, 우리는 군대라고.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거기 들어가 버렸다면 오늘날 금대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돼지 한 마리가 얼마 할까요? 한 50만 원만 해도 2,000마리 같으면은 1억인가요? 아니 10억인가요? 하나님은 돈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천하만물을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밤중에 기도를 한다면은 이 땅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몇 명이나 모였어요. 하나님은 그 한 명의 기도가 천을 쫓고 둘의 기도가 만을 쫓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쫓아내는 거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1인이 만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롯은 어디까지 잘못을 하고 있느냐? 롯은 19장 끝절 나가면서까지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36절에 가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고, 적은 딸은 아들을 낳아가 암몬이랍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조상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16장 끝절과 16장 끝절에 가면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 그 족속들이, 이란과 이라크들이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개 기도를 해버리면은 이 땅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 밤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롯의 때를 기억하라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가보면은 롯의 때를 기억하고, 그 밑에 가보면은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롯의 철은요,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해 나오는데도 우리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소금 기둥이 있답니다. 저도 요번에 요르단에 한 가보려고 해요. 소금 기둥이 정말 있는지 한 가보려고 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저는 신방을 몇몇 가지고 다 가보는데, 가보면은요, 성경책이 펼쳐져 있다든지 말씀을 필사하고 있다든지 또 찬양이 흘러나오는 집은, 이 집은 정말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구원받을 집이다. 그날 반드시 올라갈 집이다.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서 예수님 오실 날까지 이 제약이 있다면 순간순간 예수 보혈의 피를 씻어내고, 상대방이 죄 짓는 것을 보았다면 저 사람이 씻어낼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저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 씻어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가 바로 중보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드릴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시장에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 1200만 명의 크리스찬 중에서 800만 명 중에서도 더 어려운 건 뭔 줄 아세요? 지난주 주일날 이 800만 명 중에서 교회에 몇 명 왔을까요? 대한민국 교회에 몇 명이 왔을까요? 약 300만 명 채 안 왔을 거예요. 하나님 주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가오는 주일에는 반드시 모두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은총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